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제 7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요한계시록 이제 이게 5번째인가 그렇게 6번째인가 그러는데, 앞에서는 그 사자를 제가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보면은 지도자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 그러니까 원어가 저희 총신대학교 출신 특별판으로 나온 로고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40만 원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아주 좋은 게 있어요. 핸드폰에 무슨 성경이죠, 그거? 가피풀 성경. 그거 무료인데 한 달 지나면 10,000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검색해 보면은요, 이 사자가 앙겔로스, 이제 천사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럼 천사는 앙겔로스는, 엔젤은 천사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원어가 성경에 어디 들어갔나가 또 밑에 쭉 나와요. 그 뜻도 나오고, 그 뜻이 사람으로서 지도자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라는 뜻도 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사용된 용례가 또 쭉 나와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로 번역이 훨씬 많이 되어 있고, 한 2군데 정도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어떤 사람, 특별한 목적을 가지는 파송받은 사람으로 또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사람으로서 지도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냐, 요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편지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편지하라.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편지가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편지를 어떻게 받아요?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며 편지를 어떻게 받아? 또 원어로 또 찾아봤어요. 근데 이 편지하라라는 뜻이 성경의 다른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 말씀하시되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편지함에다가 편지 꽂아놓고 그 편지가 아니라 기록해라, 알려라 이 말이더군요. 그러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천사가 맞구나.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사자에게, 두아디라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 요한보고,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한 건가? 사도 요한에게
시켜서 너 천사한테 편지해라, 말해라, 라고 한 건가? 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환이한테 지환아, 주환이한테 편지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한테 시켜서 천사한테 편지해라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편지하라가 이제 편지를 써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편지하기를,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되다.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갖다 주라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 하라가 뭐뭐 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영 천사가 있잖아요. 우리 천사가 있다는 거 믿잖아요.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렇다고 저만 맞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한국교회의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랑 또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서울에서 크게 잘하시는 아주 엄청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설교도 들어봤더니 이제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신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요. 제가 이제 앞서 그 사자를 지도자로 표현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뒤틀어져서 이단에 다 빠지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정정하기를 이 사자는 천사다 그렇게 정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고를 충실하게.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1장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것은 정결하심, 또 승리자로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말이 승리자로서 원수를 밟는 왕이시다.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아주 여러 번 설명이 되어 있죠. 또 오늘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이 뭐지? 그럼 사업이 그러면 뭐 장사를 하신다는 건가? 뭐 사회복지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에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19절인데 위에는 우리가 늘 보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밑에는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 근데 보면은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네 사업과 그런데 밑에는 내가 내 행위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냐면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사업,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행위. 그럼 뭐가 맞는 거야? 하고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어로 에르곤이라고 해서 행실, 역사, 소행, 공적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행실, 행위가 더 맞다. 그럼 왜 19절에 개역 개정판에는 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왜 사업이라고 헷갈리가 사업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네 나중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행위를 두 번 쓰기가 조금 문맥상 부자연스러우니까 아마 처음에는 사업이라 해놓고 뒤에는 행위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조금 번역에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했다고 그래서 큰 오류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 이제 개역 개정에는 사업이라고 돼 있고 이제 세번역에는 행위라고 돼 있죠.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위한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활동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증가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애들 어떻게 해요? 공부 잘 하도록 밥 먹여주고 학원 보내주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용돈 주고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점수 조금 올랐다고 하면 칭찬을 무진장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뒷바라지는 다 해줘요. 그래서 조금 잘했다면 칭찬 엄청 해줘. 그럼 지들이 이제 엄청 잘한 줄 알아요. 근데 똑같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조건 여건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유 잘했다고 칭찬. 너는 역시 복 받을 만하구나. 복되도다 이렇게 하면 진짜 지가 잘해서 잘한 줄 알죠. 그게 아닌데 자. 사랑, 믿음, 섬김, 인내와 같은 신앙 덕목들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신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하면 니들이 구원받아 이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게 될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남들이 알게 될 거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내게 이제 책망받을 게 있어요.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무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느노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런데 20절부터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과거에 이제 아합 왕의 아내이며 이세벨의 친정 아빠는 시돈의 왕 엣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이 우리와 함께한다. 바알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세벨은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알죠? 18만 5천이 아니고 저 우상 제물에 누가 먼저 불 붙이나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날 막 자해하고 막 칼로 찌르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갖 난리를 쳐도 불이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단 교주들이요 똑같아요. 그 이단에 빠진 성도들 봐요. 자해하고 가정 뭐 다 깨지고 망하든 말든 피 흘리든 말든 그 교주들이 눈 하나 깜짝하나요? 마치 그 바알 아세라고 똑같아요. 그 자기 밑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망하든 말든 오직 그냥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를 배불리는 것 이외에는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제 불이 떨어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다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이세벨 되겠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이제 그 후엔 죽이려고 해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이세벨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속 잘 섬겼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는데 과거 그 삼손 시절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비하면 이제 삼손 시대가 좀 과거니까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 배도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다 버리고 블레셋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손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동화돼서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다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우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막 온 동네 불을 싸지르고
삼손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다 한 번에 죽여버리고 그게 그 선지자 역할을 삼손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완전히 동화돼서 아주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던 그때 완전 배도했던 시기가 한 번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배도했던 시기가 뭐냐면 아합 왕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종교가 되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반은 하나님, 반은 바알, 반은 그렇게 이방 종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이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에는 파기가 돼 버려요. 이제 난 너희들하고 도저히 나는 같이 못 있겠다. 이제 성전문 닫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뭐냐면요. 딱 봐도 양이 너무 많다. 도대체 뭔 소리도 모르겠고 읽기가 힘들다. 그거 대선지서. 소선지서 양이 짧아. 오바댜, 스가랴 이런 거 좀 짧아. 그래도 무슨 말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지로는 좀 읽을 수 있겠다. 요건 소선지서. 이렇게 새 언약에 이런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언약의 피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가 체결되고 그래서 그 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과거의 그 조상들은 남편이 되어 손을 잡고 끌어 당겨줘도 언약을 어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열심으로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밖에 사과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잘 달리죠. 요 며칠 비와 가서 더 사과가 더 뚱뚱해졌나요? 근데 만약에 해가 비치지 않는다. 그러면 밭에 곡식이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해가 비치지 않는다. 그럼 나지를 않아. 물과 해가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성령이 없다. 그게 비슷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치 그 햇볕 없는 데서 자라나는 곡식하고 똑같이 나기야 나겠지. 땅에서 올라오기야 올라오겠죠. 그런데 튼실하게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쭉쭉 잘 자라날 수 있는 저 밖에 나와 있는 사과나무처럼 그거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돼요. 교회 다닌다면서 늘 딴짓만 나고 이단에 빠졌는데 오히려 성령 회방죄가 다른 게 아니라요.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할 죄. 성령을 방해하는 게 성령 회방죄. 성령을 방해한다는 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 회방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고 왜 그런가? 교회는 다니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불러서 하는 행실이 다 가짜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들어와 있다면서 우상과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것일까요? 이세벨이 그때 한참 옛날 사람인데 초대교회 때 이세벨이 들어와 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21절부터 보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개 안 하면 큰 환란에 던지겠다고 하고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요 그림이 마치 열왕기상 18장부터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이세벨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 백성들이 이세벨이 거부하고 엘리야를 막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19장부터 보면은 결국 이세벨은 예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개의 먹이가 되고 그 아들들 70명도 다 죽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죽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보면은요 다 죽어요. 근데 요 내용이 마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이세벨과 아합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에서 이스라엘로 시집온 외국인 신부 같은 사람인데 아합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왕비였는데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그래서 술수가 많다 그랬어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다 그랬는데 이세벨은 아마 어떤 술수, 그러니까 신비한 표적, 속임수, 사기 등등 아주 이런데 뭐 유리겔라처럼 난 눈 속인데 능했거나 혹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의 귀신과 내통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거짓 술수를 표적을 보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간 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그 이세벨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알 숭배 사상입니다.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도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표적을 일으키고요.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깜빡해가지고 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많네. 이렇게 하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만 최고예요. 육신은 상관없어요. 요게 이제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도덕 폐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요. 이제 그 채팅으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 신학교 교수 누가 그 학생들 앞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 술집 여자가 자기한테 그 학생들을 앉혀놓고 교수가 그런 말을 신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자기한테 이제 놀자고 표현을 순화해서만 말씀드릴게요. 놀자고 자기한테 막 했다는 거를 학생들 앞에 모아놓고 얘기를. 그러면 신학교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정당화되냐? 이게 영지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죄는 우리가 짓는 건 죄가 아니야. 복음 깨달은 우리는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돼. 이게 이제 완전히 영지주의 방종 타락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세벨의 음행과 타락과 술수에 나름대로 또 복음이라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다니면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맞구나 이게. 야 그러네. 내가 술 먹고 가서 복음 전해도 저 사람이 영접하네. 야 내가 술 취하고 밤새도록 딴짓거리 해도 그 다음날 내가 가서 집회하면은 사람들이 이만큼 모이네. 야 이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이 술 먹는 거하고 음행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야. 이 상관없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이단 사상이 이제 저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바알 숭배, 아사라의 숭배는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인 번영 복음입니다.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딱지는 붙여놔도 번영신학 출입금지 이 딱지는 안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번영과 부흥과 성공을 누구나 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영, 부흥만 이룰 수 있다면 이단의 가르침도 적당히 활용해서 써먹겠다는 게 이런 모습들이 가까운 지인 목사들에게서 보일 때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스라엘의 국가적 배도를 이끈 아합과 이세벨 같은 놈들이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돼서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서 타락과 음행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1년 전 그 크리스탄 타임 신문에 보도된 그 집단 윤간 기사를 보고도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 목사들이 바로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건 교회 내에 그 음행이 잘못된 교리가 다 퍼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까지 영적으로 다 병들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뭐냐면 거룩을 방해되는 요소들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둘씩 허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세벨 자체를 용납하게 돼서 결국엔 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환란에 던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병들어 눕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성수하우징 1층에서 우리 센터 할 때 보면 2층에 신천지 열심히 다니는 그 부동산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세 식구 사는 집 있었죠? 근데 아들은 나이가 이제 젊은데 아프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 있고, 그 이제 아저씨랑 그 아주머니는 신천지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한테, 아유, 우리 저기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올라갔더니, 2층에 올라갔더니, 이제 밑에 병원으로 가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키도 엄청 크세요. 175는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80이 조금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업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뇌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와가지고 길에서 늘 보던 사람인데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벌써 그게 몇 년 지났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문화동에서 그 1층에서 교회할 때 그 위에 구원파 다니는 이제 아저씨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니까요. 어느 날 그러니까 시내 가까이 지냈죠. 저희 우리 부모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근데 우리 예배에 한번 와주고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오면 반갑다고 하죠. 한번 앉아주고 이제 자기네 교회 구원파 교회 가자고. 저 박옥수 교회 있잖아요. 호암지에. 그렇게 박옥수 교회 가자고. 근데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오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더러운 귀신에 들렸거든요. 저를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뭐 같이 앉아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이제 그 아저씨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집하고 뭐고 다 그 재산 다 구원파 박옥수 거기 깊은 소식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쳤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가끔씩 그 아주머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요런 게 이제 침상에 던진다, 환란에 던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북극 같은 눈으로 사람의 모든 행실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는데 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장 그 중간 이상으로 읽어보면 동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도 같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한자로 뭐냐면 근심할 환자예요. 걱정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서 침대에 눕는 일이 있고 싶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에 빠진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신자에게 징계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진노는 불신자에게는 그것이 진노입니다.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을 그냥 유기하시는 것은 그가 진노와 형벌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 역사를 만났다.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일이 있음으로써 더욱더 다져져요. 근데 불신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저들이 진노의 자녀인가 보다. 그렇다고 그 앞에 대고 말은 못하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건드렸든 자기가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든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인가 마귀를 꺾을 문제인가 마귀만 꺾으면 된다. 그럼 하나님과 그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의 날에 형벌을 받게 될 모든 불신자들의 악행은 근거 자료가 되면 자료를 싹 수집해가지고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가 너 이제 일로 와봐라. 심판의 날에 너 이거 이렇게 했지? 너 할 말 없지? 그래 땅 너 지옥 가라.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영접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행위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야 해요. 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강팍한 바로 왕의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친 사건의 연상이 됩니다. 성경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할 때에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예요.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는 자는 이세벨과 똑같은 벌을 상속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자른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상속받을 거짓 선지자들의 자녀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 자녀다 하면 마귀가 나와서 길렀다. 그래서 소매치기범이나 뭐 유영철 같이 흉악범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귀가 받을 동일한 그 진노와 형벌을 너희가 왜 받으려고 거기에 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서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속과 신분 이전에 그 벌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다 보고 계신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숨쉬는 것까지 다 알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다 보응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와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심장 폐부를 다 시험해서 귀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행실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인트는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회개해라. 이것이 사랑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집어넣는데요. 왜 세번역 성경으로 넣었냐면 사탄의 권좌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 개역개정에. 그래서 권좌가 뭐지? 해가지고 이제 세역 성경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제 사탄의 흉계, 뭐 사탄의 더 이렇게 읽기가 세번역이 읽기가 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번역으로 넣어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흉계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잘하는 너희에게는 더 무거운 짐은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깊은 흉계, 이건 앞서 이세벨의 교훈, 에베소 교회에서 설명한 니골라당의 교훈, 또 그런 것들이다라는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를 방해하고 유대교회 전통과 율법 준수를 의미하는 그 유대인의 가르침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어쨌든 잘못된 교리와 사상들이 사탄의 흉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교회는 성경과 바른 교리,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바른 신앙이 항상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바른 자, 옳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근데 다른 짐이 뭐냐면 율법 이외에 다른 복음 이외에 다른 율법의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서 다른 짐이라는 뭐냐면 율법의 짐. 그거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뭐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율법이 뭐 그렇게 문제라고 하지? 근데 율법에는요, 형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조상들의 맨 멍에란 구원을 얻기 위해 짊어졌던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보태거나, 보탰다거나, 다른 짐을 지었다거나, 그 의미를, 율법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감하면, 안 됩니다. 어긋나 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맨 멍에의 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멍에처럼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메거나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메고 있기가 너무 힘든 어깨 빠지고 등 허리 다 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신자에게 나타난 거룩한 행실이며 예수님과 함께 진 멍에가 바로 복된 신앙의 덕목들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했는데 이는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이미 가진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날마다 성숙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19절에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점점점 너는 좋아지고 있다. 칭찬하던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러니까 인내하고 지켜라.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없을 거야.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리어서 자기 사욕을 채워줄 헛된 스승을 많이 두고 죄와 마귀와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을 것인데 성도는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지켜내라. 인내하여 이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계약 관계와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계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계약 조항만 잘 지키면은 서로 간의 관계가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구겨진 지폐를 내든 찢어진 지폐를 내든 물건값만 치르면은 됩니다. 그러나 세뱃돈 누구한테 주나요? 사랑하는 손자, 그 손자 손녀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다 주잖아요. 그럼 구겨진 돈 주나요? 아니죠. 그거는 너 오늘 나한테 세배하면 뭐 얼마 준다고 계약 맺은 거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 이건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빳빳한 새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약속한 내용만 지킨다고 서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관계란 인격자 대 인격자 두 쌍방이 서로에게 열심을 다해서 서로의 편을 들며 서로에게 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한쪽에서 바람을 피워도 이혼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법으로는 부부잖아요. 그 전에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바람 피웠다. 그러면 인격적으로는 이미 남이 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서는 저 완전히 헤어지기 전까지는 부부예요. 근데 언약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킬 최선을 다해 서로를 그 사랑으로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그 관계가 깨진다. 그러면 벌써 이미 언약 관계는 금이 가는 거죠. 가끔 그 교회 다니는 아내들이 교회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집에 가서 자기의 남편에게 자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남편이 볼 때 자기 아내는 육체적으로 바람이 난 게 아니지만은 정서적으로 바람이 났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야 예수님 대신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이 꿀 말씀 이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큰 누나도 그래요. 우리 큰 누나가 그래요. 나는 교회가 있는 게 좋은데 매형이 밥 안 차려준다고 뭐라 그래. 그러면 그게 이런 경우라고요. 이게 이런 경우예요. 그게 언약 관계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입니다. 당장 주일 예배 안 빠졌다고 내 할 의무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신의를 충분히 지켜야 하고 사랑을 확인시켜주면서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유혹에도 곁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계시록 2장 20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려는 것 같이 하겠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이 표현의 의미는 죄와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바벨론 음녀 유혹에서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7대접, 7인, 7대접, 7나팔 이런 게 이제 무슨 무서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안 무서워도 돼요. 안 무서워해도 돼요. 심판과 진노는 불신자와 악한 영들에게 쏟아지는 것이지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구별될 백성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룩한 우리들에게는 이거 내려지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안 무서워도 돼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면 돼요. 우리가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대적해야 하며 싸워야 할 대성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옛사람과 싸워야 되고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되고 온갖 유혹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왜 물리쳐야 되냐면 마귀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왜 싸워야 되냐면 죄악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 자는 곧 거룩을 지켜낸 자,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긴 자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거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장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게 메시아 시편인데 2편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구원받은 공동 상속자가 된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래요. 인내하고 정결한 신부로 완성되면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리라.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그 복락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철장으로 때려 부시겠다는데 철장이 뭐냐면 쇠지팡이입니다. 쇠몽둥이 쇠지팡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때려버리면 와장창하고 깨져버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화롭지 못한 몸으로 죄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지만은 그 날에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완전한 날이 오면 완전한 승리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라 하는 권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속는 일이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날이 되면은 쇠빗장으로 질그릇을 한 대 때려버리면 와장창 깨듯이 죄와 마귀는 그렇게 다 박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발등상으로 죄와 마귀를 밟고 일어나는 승리자가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28절에 보면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새벽별. 민수기. 이 새벽별이 어디에 나오냐? 2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별이 새벽별을 주신다는데 그 새벽별은 한 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나오면 한 홀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지팡이를 들어올려 왕의 지팡이를 홀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를 상징한대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들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악한 죄악과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할 것이다. 또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럼 새벽별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승리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에서 성도가 얻을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장으로 쇠 몽둥이로 때려 부셔버리고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급이 바로 그 천국에서 이제 차등 상급론이 맞냐 그르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논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등 상급론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훌륭한 신학자분들 중에는 차등 상급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니까 차등적인 상급론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고 그런 건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거 조금 헷갈렸다고 지옥 가거나 뭐 천국 못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사람은 수석으로 입학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꼴찌로 입학해도 들어가서는 다 똑같은 학생이듯이 천국 가서는 다 똑같은 거지만 입학할 때는 좀 영광을 받는 게 이제 차등 상급론적 적용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이 바로 예수님이며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 좀 먹어봅시다. 요거 이제 그 지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요 연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건덕지가 나의 상급이다. 요걸 이제 제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니까요. 우리가 이미 얻은 최고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은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거라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가장 큰 권세일까요? 우리가 얻은 권세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본받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권세와 힘과 능력은 성령으로만 되며 이 특별한 권세는요, 불신자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는 성령의 부음받은 최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안 쫓겨날 복락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과 죄악된 유혹에 이끌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거룩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